문구 외치고 함께 말씀 살펴보도록 할게요. 나만의 신앙이 아니라 같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우리가 그동안 영상으로 예배드렸을 때의 설교 내용을 살펴보면 예배에 관해서 예배를 했었죠.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일상과 예배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 살펴봤었고, 그 다음에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와중에 있어요. 첫 번째는 왜 성경이 쓰여져야 했을까? 두 번째는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또는 어떻게 쓰여졌을까? 세 번째, 오늘 다뤄야 할 내용인데 성경은 신뢰할 만할까? 다음 주에 다룰 성경은 어떻게 읽어야 할까? 이 성경의 시리즈를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습니다. 내용 잘 따라왔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왜 성경이 쓰여져야 했을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그 계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시를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가 설명을 했었고,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를 보면 첫째는 기록 형태가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기록 방법, 어떠한 영감으로 쓰여졌는지, 그리고 성경이 정경화되는 과정, 우리가 그것을 비준되는 과정을 살펴봤었고, 마지막에 성경의 번역의 여러 과정들도 우리가 살펴봤었죠. 자, 그 중간에서 우리가 저번 주에 부활절이기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도 살펴봤었죠. 부활이 과연 사실인지를 살펴보려면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그 시체에 대해서,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여러 증언들을 살펴봤어야 되는데, 이런 여러 증언들, 죽음, 시체, 무덤, 목격자, 기록, 여러 변화들, 그리고 교회의 움직임들, 그리고 구약에 대한 증언들까지, 이런 수많은 증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고, 반대 논리로 이러한 수많은 증거들이 있는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이 변화들에 대해서, 이 여러 증거들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그것을 합당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로 반문해야 된다 그랬죠. 여러 사람들이 아무런 답을 못할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여러 증언들이 합쳐서 부활의 증언을 더더욱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믿어야 하겠죠. 자, 그러면 오늘은 성경은 신뢰할 만할까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내용의 주제는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할 내용들이 많아서 저번 주와 더불어서 하나씩 잘 헤아려야 하거든요. 우리가 먼저 이것을 다루기 전에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될 게, 우리는 그 믿음을 논리로 만들어낼 수는 없죠. 우리가 지금 약간 논리적인 접근을 많이 하고 있거든. 여러분이 조금 어려워하는 내용일 수 있는데 사실상 학교 교과서와 따져봤을 때 그리 어렵지 않은, 그리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로 다루고 있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열심히 내용 하나하나 배워서 말씀을 지금 이해하는 와중에 있는데, 이런 수많은 접근 방식이 그냥 단순하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목사님이 여러 설명들을 거쳐서 하다 보니까 이 논리가 과연 믿음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을 할 거예요. 사실 그렇진 않아요. 믿음은 논리로 만들어낼 수는 없죠. 믿음은 하나님께서 성경의 증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셔야 하거든. 믿음은 논리로 만들어낼 수는 없으나 이 논리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점은 여러 성경에 대해서, 그리고 기독교 내용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허무한 논리와 잘못된 논리로 비판을 할 때 그 논리에 대해서 우리가 답변을 해줄 수 있고 잘못된 논리들을 고쳐 나아갈 수 있죠.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해서 또는 성경에 대해서 바른 시각을 제공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를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믿으니까 됐어, 이거 그냥 믿어 라고 우기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논리로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 나아가야겠죠. 그래서 이러한 논리적인 접근은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동시에 믿음이 없는 자에게 잘못된 논리를 수정하고 고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너가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논리야 라는 걸 통해 우리의 믿음의 걸음으로 안내할 수 있는 안내 역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안내를 받은 몇몇 사람들이 하나님께 다가오는 여러 일들이 일어나기도 해요. 논리적으로 수많은 것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고 이 성경은 과연 진리가 아닌가에 대해서 접근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도 종종 나타나곤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논리적인 내용들을 살펴보기도 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주기도 하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성경을 신뢰할 만할까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봐야 하는데, 여러분 이 질문 자체로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성경은 과연 신뢰할 만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은 성경을 믿고 있어요? 많은 아이들이 또 믿을 테고 어떤 아이들은 의구심이 많이 들 텐데,
이 내용 자체가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입장에 있는지를 이미 우리에게 알려줘. 성경을 신뢰할 만할까? 라는 것에 있어서 이 신뢰는 믿고 의지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 그렇다면 성경을 신뢰할 만할까? 라는 질문 속에서 내가 믿고 싶은 것들, 내가 의지하고 싶은 것들에 대한 기준과 그런 나의 입장이 어떠냐에 따라 성경이 과연 신뢰할 만한 것인지 신뢰할 만한 것이 아닌지가 판가름 나게 돼 있지. 즉, 이 성경을 역사책으로 접근하는 사람은 세계의 역사가 이 성경에다 실리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이 성경의 내용들을 신뢰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있고, 과학적인 입장과 접근으로 이 성경을 대하는 사람들은 이거는 과학적 설명과 틀리네, 다르네 라는 것을 통해서 성경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테고, 일반 도덕책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이것은 도덕적이지 않는 부분들도 있네, 이것은 좀 너무하네, 이것은 잘못된 내용들이네 라는 걸 통해서 성경에 대한 곳곳의 내용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기 마련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느냐, 또한 나라는 사람은 어떤 입장에 취해 있느냐에 따라 이것이 신뢰할 만할까 신뢰하지 않을까가 결정이 되는 부분도 있다 이거죠. 그 사람이 어떤 상태냐에 따라,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이것은 신뢰할 만하다, 신뢰하지 않다라는 것이 많이 판가름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성경에 대해서 잘못 지적하는 부분들, 그래서 그 지적 때문에 우리들까지도 그것이 긴가민가 헷갈려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 오류들을 하나씩 걷어내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바를 우리가 다시 한번 집중함으로 성경은 과연 신뢰할 만한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성경이 과연 신뢰할 만한 것인가를 살펴보려면 우리는 커다랗게 4가지를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는 성경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점이 있어. 다른 책들과는 다른 그 독특한 점을 우리가 먼저 살펴볼 거고, 두 번째는 저자들에 관해서 이 과연 저자들이 실존 인물인가가 중요하겠죠. 실존 인물인가에 대해서도 잠깐 살펴보는 동시에 그 저자들의 상태는 괜찮은 상태였는가를 좀 살펴볼 거예요. 기록할 만한 상태였는지, 그리고 그 저자들이 기록한 기록의 기록물에 대한 상태도 괜찮은 기록물이었는지를 살펴볼 거고, 마지막에는 성경에 대한 내용이 우리가 괜찮게 받아들일 만한 내용으로 이루어졌는지, 그 성경 내용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것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따라올 수 있겠죠? 성경의 독특성, 저자들, 기록 상태, 성경의 내용. 자, 그렇다면 먼저 성경의 특이점, 성경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별한 점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다른 경전들과의 차이가 좀 있는데요. 목사님이 잠깐 비교를 해봤어요. 다른 종교들도 경전을 가지고 있거든. 이 경전을 가지고 있는 종교는 고등 종교로 분류를 해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가 다 대등하지 않아. 그 종교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가르침들을 잘 기록해내온 경전, 이 경전을 가지고 있는 종교만 고등 종교로 분류를 하거든요. 아무 종교나 다 경전을 가지고 있지 않지. 근데 우리는 이제 헷갈리는 게, 다른 종교에도 경전들이 있으니까 다른 경전들과 비교했을 때 왜 우리 성경만 진리라고 외칠 수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의문점을 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기독교는 성경을 얘기하고, 이슬람교는 코란, 근데 원래 정식 발음은 꾸란이에요. 꾸란을 가지고 있고, 불교는 불교 경전, 불경을 가지고 있죠. 이 수많은 종교들이 나름대로의 경전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이 경전에 대한 차이가 존재하긴 하는데, 잘 봐요. 꾸란은 이슬람교의 창시자인 무함마드, 이 모하메드라고 하는데, 무함마드라는 사람이 610년경에 계시를 받아서 쓴 책이에요. 이 중요한 내용이긴 한데, 무함마드라는 사람이 610년에 계시를 받아서 쓴 책이 꾸란이에요. 그리고 불교 경전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석가모니라고 하는, 원래는 고타마시타르타, 석가모니라고 하는 사람이 나름대로의 그 도를 쌓고 큰 깨달음을 얻어서 기록된 말들을 제자들이 그 말들을 분류하고 그 깨달음에 대한 여러 해설을 붙여서 불교 경전이 탄생되기도 하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이 잘 모르는 사람일 텐데, 길가에 돌아다니다 보면 양복 입은 사람들 중에 저런 사람들이 있어. 양복 입는 사람들 중에 외국인이랑 같이 있고 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 모두가 다 이쪽 종교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그런 사람들 중에 이제 몰몬경을 지닌 사람들이 있어. 몰몬교라고 하거든요.
후기성도교회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요즘은 활동하는데, 몰몬교, 이 몰몬교는 조셉 스미스라는 이 창시자가 나름대로 계시를 받아서 쓴 책이 바로 몰몬경이에요. 자, 여기서 하나의 이 공통적인 특징이 나타나나요? 지금 무함마드가 계시를 받았다는 것, 석가모니 고타마시타르타가 나름대로 득도하고 그러한 깨달음을 줬고 제자들이 그것에 대한 해설을 적어 나갔다는 것, 세 번째는 조셉 스미스가 나름대로의 계시를 받아서 적었다는 것. 지금 이 각자의 종교에서 굉장히 커다란 사람들을 다 많은 사람들을 확보하고 있고 그 속에서의 가르침에 대한 경전을 가지고 이 사람들도 나름대로의 종교를 설파하고 있는데, 잘 봐봐요. 지금 이 공통적인 특징은 한 사람의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어느 날 그 사람이 하나님의 계시 또는 개인적인 깨달음 또는 천사에 대한 계시, 가브리엘 천사를 만났다고 하는데 천사에 대한 계시와 더불어서 그러한 계시의 내용을 자기가 받았다라고 주장하거든요. 근데 그 받은 사람이 혼자야, 혼자. 이 혼자 정말 하나님의 진정한 계시를 받았는지 안 했는지 검증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자기 혼자 받았어. 그러니까 그것이 주관적인 자기 생각인 것인지, 정말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것인지 또는 천사를 만난 것인지, 하나님과 또는 천사가 알려준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적어 나온 것인지, 그 모든 것이 혼자 행한 것이기 때문에, 또 혼자 득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 객관성이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다 이거죠. 혼자 그것을 떠벌리는 것인지, 잠깐 정신 이상해진 것인지, 잠깐 착각한 것인지, 잠깐 망상을 한 것인지, 자기 주장으로 그냥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것인지를 전혀 확인할 길이 없다 이거죠. 그런데 성경은 달라요. 자, 성경은 우선 구약이 39권이 있죠. 여기 보면 39, 27 돼 있죠.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이에요. 그래서 39, 27로 외우면 우리가 쉽게 외울 수 있는데, 구약 39권이나 되는 내용들이 있고 신약 27권이나 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잘 보면 이 기록 연도가 한 사람이 한순간에 계시를 받은 게 아니라 1600년의 기간 동안 그것이 기록됩니다. 즉 구약이 BC 1500년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신약이 1세기 안에 수많은 사도들에 의해서 그것이 적혀지게 되죠. 그래서 이 총 기간을 따져보면 1500년에서 1600년의 기간 동안 이 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에 이 성경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오늘의 포인트 중 하나예요. 아까의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 혼자 어떤 신적 계시를 받았다고 그 순간에 다 그것을 기록해버리죠. 전혀 확인할 길이 없어. 근데 지금 성경은 1600년의 기간 동안 여러 흩어진 다른 시대의 사람들, 다른 세대의 사람들, 그리고 그 저자가 40여 명 정도,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까지 이르기까지 40여 명 정도의 이 저자들로 확인이 되는데, 이 40여 명이 다 다른 시대에 살았죠. 물론 사도 시대의 사람들, 신약 시대의 사람들은 같이 어울리기도 했지만 구약과 신약의 총 모든 저자들을 따져보면 다 다른 시대, 다 다른 문화 속에서, 다 다른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이것을 적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이 될 수가 없죠. 여러분 이해가 되죠? 한 사람이 계시를 받아서 쓴 그 주관적인 여러 오류가 어떻게 있는지를 확인할 방도가 없는 그들의 종교의 경전과 1600년의 기간 동안 각기 다른 시대에 산 사람들 40여 명이 그것을 적었다는 것에 대한 차이는 굉장한 객관성의 차이가 있죠. 그리고 또한 그렇게 쓴 40여 명의 저자들의 내용이 사실 통일성이 있고,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며 같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존재를 말하고 같은 여러 교회의 역사들을 얘기를 하고 있죠. 40여 명이 만날 수 없고 짜고 치는 고스톱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계시의 일관성 있는 계시의 내용에 따라 그것을 진전하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잘 봐요. 이 성경 1600년의 기간 동안 40여 명의 기자들이 쓴 이 내용이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이 될 수 없고 주관적인 생각으로 그것을 기록할 수 없을 역사성이 있고, 그들 나름대로 시대가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일관적인 내용이 있으며 그 내용 안에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에 관한 통일적인 내용들이 있고, 그 모든 내용은 또한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죠. 그래서 신약에 있는 사도들이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인용하기도 하고, 구약에 있는 여러 다른 시대의 사람들도 앞선 선지자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얘기를 해요. 왜 인용하냐면 하나님께서, 동일한 하나님이 그에게 임한 말씀을 나에게 임했기 때문에 이것이 조화가 이룰 수 있으며 그 내용을 갖다 인용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증언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특이점 중 하나예요. 그러면 두 번째, 저자의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의 문제는 그냥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넘어갈 건데, 저자는 과연 실존 인물이며 그들이 과연 그 내용을 기록했는가에 대한 문제로 우리가 짚어 넘어갈 수 있겠죠. 여기 수많은 선지자들의 그림이 나와 있는데,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이 여러 시대에 거쳐서 여러 지역 속에서 지금 선지 활동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사도들은 저렇게 또 한 곳으로 제가 그림을 모아놨죠. 이들이 과연 실존 인물이었는가? 당연하죠. 이 사람들이 실존 인물인 건 공공연한 사실이었고 역사가들도 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사도시대의 사람들은 이 같이 한 시대에 엮여져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1세기, 2세기 역사가들에 의해서 그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고 그들의 죽음에 대한 방식까지도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사도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실존 인물이니까 그러한 역사적 기록들이 가능하겠지.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활동했을 때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모든 백성들이 그들이 선지자임을 이미 인식하고 있었고 그들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게 되었죠. 그리고 이들은 또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것을 기록했거든. 기록한 것을 사람들에게 읽히게 될 때 그것이 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썼는지 안 썼는지는 공공연하게 다 인정되는 사실이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나 사도들이 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썼다고 거짓으로 저작권을 부여할 필요나 의도가 전혀 없겠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썼다고 거짓으로 저자를 기록해 놨을 때 그 기록을 통해서 자기에게 혜택이나 이익이 돌아오지 않거든. 자기에게 어떠한 이익도 돌아오지 않는데 굳이 거짓으로 이 사도가 썼다, 이 선지자가 썼다라고 그 저작권을 부여할 이유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시대에 그렇게 기록된 저자를 사람들이 다 인정했고 공공연한 사실로 받아들이면서 그 저자에 대한 실존 인물을 모두가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점들을 우선 먼저 잘 생각해야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그렇다면 그 저자들의 상태인 거예요. 자, 성경에 우리가 특이점을 살펴보았고 수많은 저자들이 그것을 썼다고 했는데 이 저자들도 실존 인물임을 확인했죠. 그렇다면 이 저자들이 과연 제대로 된 기록을 할 수 있는 상태였는가? 이 저자들은 약간 이상했거나 아니면 정확하게 보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거나 아니면 어떠한 꿍꿍이 속에서 그것을 만들어낼 가능성은 없겠는가 라는 것을 저자들의 상태로 우리가 그것을 한번 살펴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그들은 과연 정상적이었는가가 이 저자들이 기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발휘했을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8가지 정도로 살펴볼 수 있는데 이 저자들의 상태에 대한 검사를 나름대로 하는 거예요. 의도를 검사하고 능력을 검사하고 성격을 검사하고 일관성이 있는지를 검사하고 편견이 있는지를 검사하고 은폐성이 있는지를 검사하고 보강 증거, 이 저자들이 말한 것을 보강하는 다른 자료들이 있는가를 한번 검사하고 반대 증인, 저자들의 내용에 있어서 반대하는 사람들의 내용이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 검사를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상태를 검사함으로 제자들의 상태가 과연 정상적이었는지를 아니면 오히려 더 뛰어난 사람들이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알아볼 수 있겠네요. 자, 첫 번째는 의도 검사예요. 의도 검사는 이 제자들이 정확하게 그 본 것과 경험한 것과 하나님이 말씀한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하려는 의도가 있었냐라는 거예요. 이 제자들의 상태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제자들에 대한 수많은 사람들의 인식과 더불어서 제자들이 기록한 기록 내용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제자들의 또한 사도들의 또한 여러 선지자들의 기록 내용을 검토를 해보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부여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려는 의도가 있었고 이 기록을 정확하게 옮겨서 써야 한다는 의도가 너무나 다분했죠. 그냥 흘려 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막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사람들에게 잘 기록하여서 전달하려는 의도가 너무나 각별했죠. 그래서 이 의도에 있어서도 일말의 꿍꿍이를 발견할 수 없고 정확하게 그 기록물을 보존하고 사람들에게 전달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능력 검사인데 이때의 제자들과 사도들의 문화를 보면 구두의 문화가 있었죠. 말을 전달하는 문화. 오늘날에는 말을 전달했을 때 우리는 자주 까먹고 또는 자주 이 내용들이 왜곡되기도 하죠. 근데 이때 당시에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때 당시에는 우리처럼 여러 가지 저장에 대한 것 그리고 녹화에 대한 것들이 많이 있지 않잖아. 그래서 말 한마디를 듣고 새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화였다고.
그래서 구두로 전달될 때 이 구두로 전달된 내용이 왜곡되지 않도록 이 사람들이 잘 알아듣는 문화였고, 혹시나 왜곡될까봐 그 사람이 전해 들은 것을 옆에서 이 내용이 확실한지를 점검해주는 시대였어요. 그렇게 구두 문화가 전승이 되고, 또한 그것을 암기하는 것도 이것이 맞는지 아닌지를 계속적으로 확인하는 문화였고, 그것에 대한 오류가 있으면 수정을 계속 가는 문화였거든요. 그럼 다시 돌아가 보죠. 그들은 과연 그 기록을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가? 의도는 있었다면 이 의도에 맞게 능력이 있었는가에 대한 문제인데, 그 당시의 문화권과 이 사도들의 상태를 보게 되면 이때의 사도들은 이상한 사람들이거나 덜 떨어졌거나 잘못된 의혹을 품어서 그것을 과장되게 쓰거나 하지 않고, 그것을 정확하게 듣고 오류를 정확하게 가려낼 수 있는 인지적인 판단이 있었고,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으로 우리가 여러 이 성경의 기록들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의 증언들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죠. 그러므로 그들이 그런 의도에 따라 그것을 정확하게 기록할 만한 능력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성격이에요. 성격. 왜 성격을 얘기하냐면, 이 제자들의 성격이 뭔가 좀 게으르고 나태하고 비정직하고 이런 거면 있을 때 이 사람의 성격에 의해서 여러 가지 오류가 기입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제자들의 여러 사건들을 보면 예전의 모습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도 듣지 않고, 또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제자들도 막 떠나가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이 부끄러운 일들이 있었죠. 하지만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서 많은 변화가 일어났었잖아. 이 부활에 대한 증거 중에 하나도 제자들의 급격한 변화였잖아요. 변화하고 난 다음에 이들이 쓴 글들과 여러 증언하는 삶들을 보면 이 사람들은 순교를 당하면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며 여러 핍박과 힘겨움이 옴에도 불구하고 그 여러 지역들과 여러 나라에 가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감당한 사람들인 거거든요. 그냥 본인에게 엄격했어. 그 말씀을 지키려는 숭고한 정신이 있었고, 사람들에게 올바르게 그것을 전달하고자 하는 노력과 성실함이 있었어. 나름대로 또 하나님 앞에서 선한 행실을 하려고 하는 그런 도덕성까지도 있었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성격을 볼 때 오류로서 그것을 기록하지 않고 엄격하게 순교적 정신에 따라서 도덕성을 가지고 성실하게 그것을 잘 쓸 수 있는 성격의 밑받침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세 번째는 일관성 검사인데, 과연 제자들이 말하는 것은 일관성이 있었는가를 살펴볼 때 구약과 신약의 여러 내용을 검토해보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에 따라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또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일관성 있게 하나님께서 전하는 말씀을 말하려는 일관성이 있었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죠. 구약에서도 오실 그리스도를 예언하기도 하고 신약에서는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기도 하죠. 그 예언에 대한 성취를 기록하기도 하고요. 그런 일관성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편견 겸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선지자와 제자들은 하나님을 숭배하고 예수님을 추앙하려고 해서 여러 가지 그 추앙하려는 마음 때문에 더 과장되게 편견을 가지고 그것을 기록한 것은 아닌가에 대한 문제인데, 오히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줄 알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길래 그냥 인간적인 존중 정도가 아니라, 그러한 존경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신 분이신지 이들이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정확하게 기록하려는, 자기의 편견이 작용하지 않고 자기의 개인적인 의견이 작용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숭고하게 적을 수 있는 더욱더 깨어지는 정신이 있었을 것으로 확인이 돼요. 편견이 있을 수 없죠. 자, 여섯 번째는 은폐검사인데, 오히려 여러 가지 부끄러운 내용들을 은폐하려는 속성들은 없었는가? 이 제자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뭔가의 내용을 감추려는 마음은 없었을까를 보면, 오히려 성경 내용을 곳곳에 보면 제자들의 실수, 선지자들의 여러 죄악들, 다윗의 여러 범죄들, 수많은 부끄러운 역사들을 다 과감없이 얘기를 해요. 그것을 은폐할 수 있었거든, 충분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뭔가 더 강해 보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은폐하거나 숨길 수 있었어요. 제자들의 우둔한 모습들을, 어리석은 모습들을 은폐할 수 있었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적으려고 했기 때문에 자기의 개인적인 생각에 개입될 여지가 없어서 은폐하거나 숨기지 않고 고스란히 다 드러나는 내용들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죠. 자, 일곱 번째는 보강 증거예요.
보강 증거라는 것은 이 성경의 내용 이외에 성경 외의 자료들이 이 제자들이나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의 말에 대해서 말씀했다는 것에 대한 여러 흔적들이 있는가? 우리는 그 흔적들을 되게 많이 발견해요. 일반 역사가들이 제자들의 이름을 거론하고 그들의 처형에 대한 기록을 거론하고 예수님의 재판받는 것을 기록하기도 하고 일반 구약의 왕대기 역사, 이 역대지략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왕의 역사들, 이스라엘 역사들도 보면 수많은 선지자들과 왕에 대한 기록들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보강 증거에 있어서도 우리가 확실하게 그것이 맞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 반대 증인에 관한 건데, 이 반대 증인은 예수님이나 아니면 또 제자들, 사도들, 그리고 선지자들의 반대 세력들이 있는데 그 반대 세력들의 증언을 봤을 때도 성경의 기록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 자체를 부인하진 않아요. 그것을 조금 변경하고 왜곡하고 여러 가지 신뢰하지 않는 것에 대한 증언들은 있을 뿐 역사적 사실 자체가 없는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음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수많은 상태 검사를 봤을 때 저자들의 상태는 정말로 그것을 기록할 만한, 제대로 그것을 기록할 만한, 정확하게 그것을 옮겨 적을 만한 상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우리는 저번에 배웠던 유기적 영감에 대한 내용들과 더불어서 살펴봤을 때 이 저자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것을 감동이라는 표현을 썼죠. 하나님의 숨과 호흡을 통하여 그 사람에게 일하는 방식을 통해서 이 저자들의, 이 사람들의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경 기록에는 오류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붙잡고 보호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것을 통하여서도 저자들의 상태가 괜찮고 저자들의 의도도 괜찮은 것을 확인하는 동시에 이 저자의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셔서 그들의 오류가 성경에 적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하나 꼭 기억을 해야 되죠. 그래서 저자들의 상태의 검사를 다시 한번 이렇게 분류를 하면 저자들은 이미 부르심에 대한 자기 자각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명의식이 확실히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제대로 기록해야겠다는 자기 부르심과 자기 사명에 대한 의식이 확고했다. 두 번째는 하나님 계시에 대한 인식이 있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었고 자기 뜻과 하나님의 뜻, 자기 말과 자기 개인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구분을 잘 할 수 있는 인식이 있었다고요. 세 번째는 숙고와 논의, 검토와 연구가 있었는데 충분히 그 말씀을 연구하고 자기의 신앙을 돌아보고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묵상하면서 그것을 제대로 세밀하게 검토하는 이 귀한 시간들이 다 저자들에게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인용하기도 하죠. 그 인용을 통하여서 자기가 받은 말씀이 제대로 된 말씀인지도 확인했고 충분한 하나님의 심정을 검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모든 과정도 있었던 거죠. 마지막으로 이 저자들은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린 사람이에요. 일반 사람들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의 도구로서 사용된 사람들이어서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에 따라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상태였던 거죠. 이러한 저자들의 상태를 볼 때에도 저자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상태였구나. 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적을 수 있는 그런 위치였구나. 그런 모습이었구나. 그런 내면이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그럼 네 번째는 기록의 상태인데요. 그렇다면 기록이 바르게 보존되었는가? 자, 저자들이 제대로 된 의도도 있었고 저자들의 상태를 볼 때 제대로 기록할 수 있는 상태였는데 그렇다면 저자들이 제대로 된 상태로 기록한 그 기록물이 바르게 보존되었는가? 중간중간 바뀌거나 중간중간 훼손돼서 없어지거나 잘못된 것이 뒤늦게 첨가되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뭔가 잘못된 내용이 섞여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것으로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내용은 우선은 구전의 체계성을 봐야 되는데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죠. 이때의 구전은 우리 시대의 문화와 달라서 이 사람들이 전하는 것이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제대로 사람들이 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전할 수 있게 하는 문화였죠. 우리가 기록도 보면 저번에도 살펴봤듯이 이것을 빼곡하게 바로 여러 사본을 만들어서 적거든요. 이 원본은 썩어 없어지게 되니까 수많은 사본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내용들을 다 적어가요. 그리고 필사를
해줘. 이 필사를 할 때도 뒤에서 사람들이 그 내용이 맞는지 아닌지 지켜보고 이 사람들이 썼던 걸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면밀한 검토를 거칩니다. 그래서 그 필사가 잘못되지 않도록 잘 붙들었던 거죠. 이렇게 수많은 필사의 과정을 거치게 되고 나중에 이렇게 보관도 항아리에 보관하거나 잘 전달을 낼 수 있도록 보관하는 상태였었죠. 그러면서 우리는 또 하나를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기록의 역사적인 신뢰를 하려면 4가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구전의 전승 기간이에요. 두 번째는 원본과 사본의 시간 간격이에요. 처음에 썼던 것과 복사본으로 필사해서 썼던 것에 대한 시간 간격. 세 번째는 사본의 개수, 복사본이 얼마나 많이 적혀 있었는가. 네 번째는 사본들 사이의 내용은 과연 들어맞는가. 이 4가지를 살펴보면 기록물이 우리가 신뢰할 만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우선은 예수님에 대한 기록에 대한 구전을 보면 이게 약 18년에서 많게는 60년 정도의 기간 차이 나는데, 이거 너무 기간 차이가 많이 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잘 봐요. 이게 구전 정승 기간이 짧을수록 그것에 대한 내용이 신뢰가 가게 되는데, 예수님에 대한 기록은 구전 전승 기간이 가장 짧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구전을 거치고 나서 기록할 때까지의 기간이 굉장히 짧다고요. 그러니까 구전의 문화 자체도 굉장히 세밀한 검토를 거치고 기록의 문화 자체도 세밀한 이 검토를 거치는데, 구전되면서 기록하기까지의 이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좀 더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예수님에 대한 기록은 굉장히 적어요. 다른 이 종교들은 굉장히 많죠. 특히 이슬람교는 1350년, 이 석가모니는 230년에서 600년 정도까지의 차이가 나죠. 그 수많은 구전의 여러 가지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기록할 때 그 오류가 섞일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죠. 근데 우리는 굉장히 기간이 짧은 거예요. 그리고 원본에서 필사본으로 넘어갈 때의 이 기간이 짧으면 원본의 내용을 가장 잘 쉽게 옮겨 쓸 수 있겠죠. 기독교 역사는 원본이 나온 것을 바로 또한 필사를 하게 되는 사람들이 생겼거든요. 굉장히 원본에 가깝게 사본이 복원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사본의 개수를 보게 되면 여기 마지막에 신약 성경 보여요. 24,000여 개, 25,000여 개까지도 볼 수 있는데 신약 성경만 25,000개의 복사본이 존재해요. 다른 유명한 책들도 이것을 따라올 수가 없어. 이것을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되는데, 수많은 복사본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읽혔다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한다는 것이고 그만큼 그 내용이 너무나 진실하고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인기 있는 하나의 책이 아니라 다른 책들과는 현격하게 차이가 날 정도로의 수많은 사람들이 붓을 들어 사용했다는 것은 이것이 진리의 내용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전달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붓을 들게 되고 많은 복사본들이 발생해서 수많은 나라에 퍼지게 되죠. 이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책들을 따라올 수 없을 정도의 복사본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 사본의 개수만 봐도 이 성경은 다른 책들과는 다르구나, 정말로 진리를 담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전달하려고 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서만큼 많은 개수의 사본이 존재하는 기록물은 절대 없어요. 자, 그리고 그 사본들 간의 내용이 일치성은 과연 있는가? 여기 보면 신약 성경이 99.5%거든요. 다른 책들도 일치성이 높은 것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이 책들은 그만큼 사본 수가 적기 때문에 오류를 일으킬 가능성이 좀 적어지죠. 근데 우리 신약만 2,500개 정도라 그랬잖아요. 구약까지 합치면 사본은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으면 많을수록 일치하지 않을 확률이 커져야 되는데 오히려 0.5% 정도만 일치하지 않고 나머지는 다 일치한다라는 걸 볼 수 있죠. 이 0.5%에 일치하지 않는 내용도 사실상 철자 하나하나를 옮겨 쓰게 될 때 약간의 오류만 있을 뿐이지 내용상으로는 절대 오류가 없는, 뭐뭐 했음이다를 뭐뭐 했음이디 이 정도, 이것은 충분히 뭐뭐 했음이다라고 알 수 있을 정도의 오류잖아요. 그런 오류의 0.5%일 뿐이지 정말 내용상에 전혀 하자가 없는 그런 사본으로 다 발견되었죠. 자, 여러분 여기까지 잘 따라왔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목사님이 다시 영상을 편집해서 지금 자른 거거든요. 원래는 여기 보면 5번째 성경 외의 기록 나와 있죠. 여기서부터 끝까지 내용을 다 촬영했는데 시간이 너무 길어져 가지고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데 좀 힘겨워할까봐 목사님이 다시 와서 자르고 촬영을 다시 했어요. 여기 5번째 성경 외의 기록부터는 다음 주에 이어가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조금 정리를 해볼까 해요. 여러분이 대신 그 정리한 내용들을 잘 되새기면서 이 내용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 잘 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오늘 4가지를 살펴봤어요. 성경의 특이한 점에 대해서, 이 성경이 다른 경전과는 다르게, 다른 경전은 개인이 혼자 주관적인 계시로 받았기 때문에 검증이 불가능하지만 성경은 여러 1600년간의 기간 가운데 40여 명의 기자들이 다 각기 다른 시대와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일관성이 있었고 통일성이 있었고 조화를 이루는, 그래서 굉장히 다른 경전들보다 객관성이 많이 갖출 수 있는 그런 특이성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본 거고, 두 번째는 그 저자들은 공공연하게 실존 인물임을 다 알고 있었고 그들이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임도 알고 있었고, 제자들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이며 사도들이며 모두가 다 알고 있었으며 그들에 대한 기록물들도 다 존재했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사실임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그렇다면 성경이 특이하고 저자들도 실존 인물이며 그 기록을 다 기록한 사람들이 맞다면 그 저자들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8가지의 검사를 통하여서 살펴봤죠. 그래서 그들이 정확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또한 그들의 성격이 꼼꼼하고 정직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은 본 사실과 경험한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옮길 수 있는 능력을 갖췄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의 말들은 여러 일관성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또는 편견이 있었나 아니면 은폐하려는 의도가 있었나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것이 전혀 없었음을 한번 살펴본 거고, 이 저자들 이외에도 여러 기록물들이 저자들이 그것을 기록했으며 올바른 상태였다는 것을 검증해주는 기록물도 있었고, 또한 반대 증인의 여러 자료들을 살펴보았을 때에도 그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저자들은 정말로 그것을 올바르게 쓸만한 상태였다라는 걸 우리가 살펴본 거죠. 마지막에는 이 기록물의 상태인데, 그렇다면 이 저자들이 바른 상태로 기록을 했을 때 이 기록물이 온전한 상태로 유지가 되었는가의 문제인데, 성경이 유독 다른 책들과는 전혀 다르게 구전에서 기록까지의 가기의 시간도 가장 짧고, 그리고 그 기록된 사본수도 너무나 많아서 다른 책들과는 천차만별로 너무나 많아서 오히려 이것이 올바르고 진리임을 증언하는 하나의 자료가 될 수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기록했으며 수많은 사본이 존재하므로 그들이 서로서로 면밀하게 세밀하게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서 올바른 기록물로 보존되었고 우리에게까지 전달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이 4가지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 정말 성경이 과연 신뢰할 만한 것인가를 한 걸음 다가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나머지를 살펴볼 때 좀 더 이 성경이 신뢰할 만한 것임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을 텐데, 오늘은 이 4가지만으로도 다른 책들과는 다르게 정말로 이 말씀이,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를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여러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토대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한층 더 강화되었으면 좋겠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여러분의 논리를 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하루가 되길 바랄게요. 그럼 마지막으로 말씀만 좀 살펴보고 마칠게요. 그동안 계속 우리가 봐왔던 말씀인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임을 여러분이 꼭 신뢰하고 믿고 따랐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말씀 몇 개 더 찾아볼게요.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이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유대인들이 자꾸 예수님에 대해서 거부하고 믿지 않으니까 내가 행하거든,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어라. 그 일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될 때 이 일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하실 수밖에 없는 일이며, 그것은 곧 예수님이 하나님임을 증거하는 일이다. 그래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너희가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그 일을 정확하게 잘 봐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또 다른 말씀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러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함을 너네들이 알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 말씀을 여러분의 편견 없이, 여러분의 잘못된 믿음 없이, 왜곡된 시각 없이 이 말씀을 그대로 잘 바라보면 이 말씀 안에 기록된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밖에 나올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알게 되고, 결국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을 온전히 믿고 바라볼 대상임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점 잘 생각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 말씀을 잘 담아 두었으면 좋겠네요. 마지막,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성경은 과연 신뢰할 만한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함에 따라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귀한 가르침이며 여러분의 진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4가지만 살펴봤으니까요. 4가지 잘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 이 성경에 대해서 곰곰이 한번 돌아보는, 잘 생각해보는 하루가 되길 바랄게요. 목사님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